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토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대마초를 직접 길러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했던 말이 더 놀라웠는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아버지의 행동은 오히려 아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짓이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한다면 혼을 내서라도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짜 사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무언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근심 가운데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 없이 방문하는 것은 서로에게 더 심각한 감정적 충돌이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결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바울에게 더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또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유익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결정은 고린도 교회를 지배나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 욕심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 복지입니다.
그렇기에 지배가 아니라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도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했던 방문을 포기한 대신 바울은 눈물로 가슴 아픈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자신도 마음에 고통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고린도 교회에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적인 감정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영혼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징계에 매를 드는 사람들이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나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잘못을 벌을 내리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보전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파괴적인 구성원에게 벌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적인 분노와 자존심 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내리는 징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내리는 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충분한 벌을 받은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사랑의 용서와 위로가 뒤따라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못한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위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성도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을 한 성도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회개한 성도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고 편한 것만을 해주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